먼저 음악 한 곡 듣고 우리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음악이 뭐냐면요, The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해서 보니 M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보니 M을 잘 모를 거예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보니 M을 압니다. 지금 50대, 60대들은 아마 보니 M을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저도 보니 M 노래 참 좋아했거든요. 이 노래도 좋아했고. 예, 디스코장에 가면 음악 나오죠. 예, 그랬습니다. 바로 이 보니 M의 음악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그러한 음악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보니 M 알아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40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한 50대는 누구만큼 유명하냐면은 요즘 그 세계적인 우리 한국 애들 있잖아요. BTS 방탄은 워낙 방탄이 뭐 누급이냐? 방탄은 누급이라 했습니까? 그 영국의 유명한 락 그룹 비틀즈급이라고 하니까 그 급보다는 좀 낫겠지요. 뭐 그보다 약간 낫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락 그룹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제가 중학교 때, 뭐 이때 고등학교 때 이때 정말 저 노래 좋아했어요. 보니 M 노래, 아바 노래 좋아했는데 우리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춤을 췄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저 다 알아들었죠? 담비야, 알아들었지? 네. 다 알아. 예, 요즘 애들 정말 수준 높아요. 다 알아들었다네요. 예. 그게 이 보니 M의 The Rivers of Babylon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있잖아요. 시편 137편. 이 본문에다가 그걸 붙인 거예요. 저 노래가 뭐냐면은 바로 찬송가예요. 찬송가. 이 시편 137편, 여기 이 가사에다가 그걸 붙인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 보셨죠? 배경 화면으로 나온 그림. 주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면 많이 나오고 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은 사람 행렬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메고 가는 거. 그 메고 가는 게 뭐냐면 바로 메리노입니다. 메리노가 뭐냐면요, 7가지 있는 이 촛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황금 촛대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크기가 이만하죠, 그죠? 여기서 이만하죠. 이것을 여러 사람이 메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던 그 황금 촛대를 약탈해서 가는 거예요. 약탈해서 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거의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고 또 좀 괜찮다 싶은 사람은 잡아서 포로로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정도 돼요.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 그 유역에 이제 이 사람들 다 풀어놔 버립니다. 곳곳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도 절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물이잖아요. 물 가까이 가서 이제 집을 짓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잡혀가게 됐느냐?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해가 기원전 588년입니다. BC 588년. 588년에 세 번째로 바빌론이 침공해와서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남겨놓은 사람이 고작해야 한 10,000명 정도, 구석구석에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한 나라를 싹 죽여버리고, 필요한 사람 데려가버리고, 남겨놓은 사람이 정말 몇 사람 안 되게 남겨놓고, 또 그래도 똑똑한 사람은 다 잡아가버려요. 잡아가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로 데려갔냐면은, 지금, 이라크 또는, 이란, 그 지역에 다 잡아간 것이 언제적 이야기냐? 기원전 588년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잡혀갔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해서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전파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민족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몇 명을 뽑아서 어떤 교육을 시킵니다. 왜요?
가서 가르쳐 주라고. 그러한 선택된 민족이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은 아무리 말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세상을 향해, 이방신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고 끊임없이 그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른 민족을 회초리를 들어서 치고 완전히 깨버립니다. 깨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다른 나라에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횟수가 얼마나 하면 70년이에요.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물론 그 사이에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가 또 세계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기간에 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고레스 왕이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보내줍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바사라고 나오는데 이제 오늘날 말하는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는 뭐냐면 지금 이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란 사람한테 당신 민족 자랑해보라. 당신 나라 자랑해보라 하면은 우리는 페르시아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후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세계의 한때 패권을 잡았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때에 세계를 가장 강력했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란 사람들을 만나면은 나는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그 민족의 후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칭찬해주면 좋아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요, 산산이 흩어져서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를 합니다.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던 유대인이었는데, 자,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까 제 보면은 포로로 사악한 놈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서 우리에게, 우리 시온의 노래, 예루살렘의 노래를 부르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절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개혁하며 울었도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서 어디에 살았느냐? 주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물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강가에 자립을 잡고 사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서. 그런데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벨론 사람들. 그래서 만날 겁니다.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은 2등 국민, 포로로 잡혀온 국민이고 원주민은 1등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놀리는 거예요. 야, 너가 노래 한번 해봐, 노래. 너가 민족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음악을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비파, 수금. 그런데 이 잡혀간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좀 괜찮은 사람을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을 주로 잡아갔어요. 레위인들을 또 많이 잡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에 능한 사람이 많아요. 특히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음악에 능한데 잡아가 놓으니까 야, 한번 쳐봐. 그 비파 한번 쳐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노래 한번 불러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를 빼앗긴 자기들을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러니까 수금이 뭡니까? 비파 같은 그러한 요새는 말로 하면 기타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쉬거나 할 때 이 노래를 하고 그랬겠죠. 그때 이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일을 하다가 또 쉴 때 음악도 켜면서 연주하면서 그렇게 쉬었을 겁니다.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기 나와 있듯이 자기들도 노래하지만 주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노래 부르면은 노래 불러봐 하면은 노래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들은 일하다가 야, 너 노래 한번 불러봐 하면은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니까 이 궁중 성전에서 불렀던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노래가 대부분 어떤 노래냐면은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노래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 찬송가, 복음송가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노래를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 잊지 못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 하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그래도 이 고위층만 주로 잘 나가던 사람만 예루살렘에서 주로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던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일부 남겨놓고 좀 잘 나가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은 다 잡아왔는데 이 재주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영광과 자유와 평화를 자기들만의 평화를 기억하는데 결국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던 자신이 이 저들의 여흥을 위해서 노래하도록 강요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너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못 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못 잊는다. 이 사람들은 평생 말하자면 이 악기하는 사람은 악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눈 감고도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잊으면은 내가 내 손에 기억을 잊는다. 내 오른손에 그 재주를 잊는다. 이게 뭐냐면은 절대 못 잊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결코 못 잊겠다. 악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평생을 내 악기 다룬 사람, 내 악기 전문가인데 나는 눈 감고 다룰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잊으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잊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결코 내 조국 예루살렘을 못 잊는다.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입이 입천장에 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결코 나는 예루살렘을 잊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 자손은요 지금의 요르단 쪽입니다. 요르단 쪽인데 이 이스라엘과는 라이벌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이벌 관계에 있는 나라가 멸망당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그런 말입니다. 멸망당할 때 옆에서 조롱하고 즐거워하고 하던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 멸망할 딸 바빌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또 바벨론한테도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희들이 갚아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결국 나중에 갚아집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요. 9절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옛날에는요 전쟁이 나면은 상대방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싹 죽여버렸어요. 싹 죽여버리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죽이느냐? 그냥 들고 쳐버립니다. 아이들 들고 힘있는 장사가 쳐버리면 머리가 박살나겠죠. 막 그냥 들고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 어떤 시인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결국 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그 신세를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자기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 시기는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군대가 강하고 서로 싸워도 충분히 싸볼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도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줄곧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설교를 준비했느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떠냐. 여러분 국회의원 3번 하고 경기도지사를 2번 했나요? 뭐 1번 했나요? 김문수 전 지사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이분은 주사파의 우두머리였어요. 주사파 중에 최고로 높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쭉쭉쭉쭉 내려오는데 잘 몰라요. 한 5단계까지 내려오면은 그 밑에 사람은 몰라요. 요즘 이 국회에서 주사파들이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청와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이 김문수 전 지사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한마디로 대한민국 주사파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김문수 전 지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 알아요. 뭘 아느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몰라요. 이런 데 관심도 없고 지금 공부하기 바쁘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아는 거예요. 뭘 압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저 주사파를 추종하던 자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청와대부터 장악하고 있어요. 국회에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통진당이라고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는데 그 통진당이 해산되었습니다. 왜 해산됐는지 아세요? 우리 회장님 통진당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우리 못 들어봤어요? 통진당 들어본 사람? 통합진보당. 들어봤나요? 아무도 못 들어봤, 통합진보당 알아요?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됐어요? 모르죠?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 통진당이 뭐냐면요. 통진당이라는 당이 있었고, 비례대표로 해서 몇 명이 뽑혔어요. 비례대표로 몇 명이 뽑혔는데, 국회의원을 몇 명인지 모르는 한 5명인가 있었어요. 그러한 정당이었어요. 이 정당인데, 이 정당 당직자들,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은, 북한에서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도울 것인가, 이걸 모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통신시설을 가서 우리가 폭파시키자. 불질러 버리자. 이 정수시설에 가가지고 독을 넣어가지고 사람들 물을 못 마시게 하자. 전기시설을 폭파해가지고 전기를 못 쓰게 하자. 이런 모의를 한 거예요. 웃기죠? 누가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들이 바로 주사파들이에요. 주사파들. 철저하게 주사파가 뭐냐면은 김일성주의자예요. 김일성 사상주의인데요. 다 김일성주의자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나면은 어떻게 저 북한을 도와서 남한을 공산화할 수 있을까, 적화할 수 있을까, 사회주의 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통합진보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걸 놔두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해산해버렸어요.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제일 높은 사람, 이석기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마 9년인가 10년인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가보면요, 이석기 석방하라고 그렇게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도 다 조사를 해보면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일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강가에서 울 수 있는 그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고, 우리의 번영을 빼앗기고, 우리가 저런 사회주의자들 밑에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주의가 어떤 거냐면요. 트럼프가 뭐랬냐면은 저번에 유엔 연설에서 사회주의는 악입니다. 그랬어요. 사회주의는 악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사회라는 말은 뭐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회주의라고 하면은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회가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집단을 사회를 합니다. 요 작은 요것도 하나의 사회고요. 여러분 다니는 학교도 하나의 사회고, 예, 이 지역 사회가 있고요. 또 국가 전체로 보면 아주 큰 사회죠. 이 사회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개인이 아니고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제도, 경제제도, 정치제도, 뭐 사법제도 또는 문화제도 모든 것을 이 집단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들 저번에 그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 조국이가 나는 사회주의자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하는 사람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나는 사회주의자다. 그러니까 또 묻잖아요. 국회의원이 어떻게 우리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주의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TV를 보면은 서울대 법대 교수에다가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할 사람이 사회주의도 괜찮다라고 하는구나. 사회주의도 괜찮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걸 꼬집어가지고 문제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야당 의원은 뭐 그냥 야당이니까 흠 잡겠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회주의는 악이에요. 악이에요. 사회주의는 왜 악이냐? 바로 이 사회, 집단을 중심으로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나가는 그 체제가 바로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간단한 말로 사회주의가 지금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회장님 어디에 있을까요? 사회주의 국가 하나만 말해보세요. 예, 바로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회장님?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예,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몇 개 나라들이 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사회주의는 악이에요. 그 사회주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합니다. 사회가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주체로 보고 사회 중심으로 모든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경제 정책은 어떻게 하느냐? 경제 정책은요, 나라가 계획을 해요. 왜? 다 나라 거니까. 다 나라 거니까 나라가 계획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살림은 누가 삽니까? 뭐 남편이나 아내나 살겠죠. 그죠? 왜? 남편, 아내가 가정의 주인이니까 살죠. 그러면 이 국가는 누가 삽니까? 국가에서, 사회주의에서 이 전체 살림은 누가 삽니까?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왜? 전체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그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자유를 중시하지 않고 뭘 중시하냐면요, 평등을 중시합니다. 획일적인 평등이에요. 획일적인 평등. 자,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에 따라서 바라보면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철저하게 자유를 이야기하고, 성경은요, 획일적인 평등을 이야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열심히 한번 보십시오. 획일적인 평등을 요구하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 자, 획일적인 평등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북한은 다 획일적인 평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은 획일적인 평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북한은요, 획일적인 평등입니다. 나중에는 결과적인 평등을 요구합니다. 결과적인 평등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 어느 대학에서 그 사회주의가 좋다는 학생들이 자꾸 있어가지고 교수가 그랬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가 좋다면은, 사회주의가 뭐나 말하자면 획일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성적을 다 봤는데, 뭐 A도 있고 D도 있을 텐데,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받는 성적을 평균해서 그 성적을 여러분 성적으로 합시다. 여러분 사회주의가 좋다 하니까. 다 좋다 했어요. 처음에는
한 B쯤 나왔어요. 뭐 다 공부를 해가.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건 자기 혼자 공부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왜 됩니까? 아무도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D 맞았어요. 평균이 D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주의의 폐해를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회주의의 폐해를.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철저하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유주의를 지향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이 본 겁니다. 항상 그 편말을 박아놔가지고 돌에 새겨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요, 우리의 영혼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영혼의 자유. 우리 정신의 자유예요. 악한 지식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육신의 자유입니다. 육신을 옥죄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또 우리 이 제도로부터의 자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제도로부터 자유. 자유를 이야기해요. 진리가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뭡니까? 자유와 평등이 지금 맞싸웁니다. 자유도 필요하고 평등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평등도 필요해요, 반드시.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평등을 주장하느냐? 획일적인 평등을 주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주의 국가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서 부자가 누굽니까? 부자는 지금 당 핵심층이 다 부자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다 못 삽니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에서 부자는 누굽니까?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중국은요,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관 산업들은 국가 소유입니다. 일부만 풀어줘서 일부만. 잘 나가는 모든 회사들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가 소유하니까, 국가 거니까요, 그 관리를, 사장을 누가 임명하겠습니까? 고위 공직자가 임명하겠죠. 왜 국가 거니까? 그러면 고위 공직자가 임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위 공직자한테 자기를 그 자리에 앉혀준 사람한테 충성하겠죠.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갑니까? 돈이 다 자기를 임명한 사람들한테 다 들어갑니다. 일부러 그런 사람을 앉혀놓는 거예요. 야, 돈 벌었어. 남는 거 다 내줘. 니 좀 가지고 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부자가 누구냐면요. 고위 공직자가 가장 부자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정말 악한 것이죠. 그런데 원래 애초에 사회주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사회주의 이론을 주장한 플라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 이런 게 문제가 될까봐, 왜 인간은 욕심을 가진 존재니까 이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자기 욕심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은 이 세 계급으로 나누고 첫 번째 계급, 통치자 계급, 두 번째 계급, 전사 계급에 한해서 사유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사유재산 제도는 없어요. 그 잘 나가는 사람들,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이 평민들이 생산해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그 조달하는 필요한 만큼만 먹고 입고 그냥 나라만 다스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소유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왜 그런 사유재산 부정을 만들었냐면 플라톤이 아는 겁니다. 뭘 압니까? 인간의 본성을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 사유재산 부정 제도를 또 만들고 또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제도냐면요. 바로 처자공유제입니다. 처자공유제입니다. 자, 제가 통치자 그룹입니다. 통치자 한 명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통치자 그룹이 한 50명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몇 명 있습니까? 50명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아내예요. 여자라면 모든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혹시 내가 A라는 여자하고
성관계를 해서 A 부인하고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으면은 저놈이 내 자식인 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놈한테 마음이 가가 그놈한테 어떻게 이익되도록 할 거죠. 그래서 또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모르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어나자마자 애를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떼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동 육아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나라 연상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데려가가지고 애들을 키워서 국가가 원하는 인간형으로 만드는 어느 나라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요, 학교 유치원을 옛날에 정부가 교육을 담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가 유치원을 담당했습니다. 교회 유치원은 싸요. 일반 유치원보다. 그리고 또 질도 높아요. 또 기본적으로 교회 유치원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해요. 월급은 받지만 선생님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교회 청년들이고 교회 집사님들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국가가 좀 잘 사라졌습니다.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는 겁니다. 왜요? 국가 관리해도 좋습니다. 바른 교육만 시키면 좋겠지만 오늘날은 바른 교육을 시키지 않고 말하자면은요, 반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그게 뭐냐면 좌파인데 좌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좌파 교육이 뭡니까? 바로 젠더 교육과 페미 교육입니다. 그런 것을 아이 때부터 시켜가지고 자연스럽게 교회로부터 아이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거예요. 이 좌파 정부의 현실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 수도 있는 때가 왔는데 바로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 자유 대한민국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날 맞이했다는 겁니다. 왜 놀라운 도우심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개신교가 들어온 것이, 천주교는 좀 전에 들어왔습니다. 천주교는 자생지로 들어왔잖아요. 1800년대 이때 들어왔습니다. 초기에 1700년대 말 중고로 건너갔던 그 실학자들이 그 뭡니까? 계속 새로운 학문을 추구하다 보니까 외국의 그 종교를 학문으로 받아들이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천주교를 믿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이 정약용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정약용은 안 죽었지만 그 형제들은 다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죽다 보니까 힘을 못 썼어요. 그런데 다시 개신교가 1882년인가 4년인가 그때 제물포를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 선교사님 들어오다가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강가에서 바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개신교가.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치면 대략 1140년 됩니다. 140년 대한민국 기독교 개신교 역사에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오늘날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한번 가보세요. 우리 한국 선교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다 1000몇백 명씩 거기에 한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대단한 한국이죠. 그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정말 6.25의 폐허, 그전에는 일제 치하 36년이었잖아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조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6.25를 거치고 그 이후에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도 나이가 얼마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과 다른 세상을 살았어요. 우린 여러분들과 다른 세상을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모든 어른들은 다 날씬했습니다. 현석군 다 날씬했어요. 딱 한 명 배가 좀 이렇게 몸집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다 보면 풍채 좋다. 몸 좋다. 막 사장입니다.
물론 우리 동네 사장이 없었습니다만은 사장님이라 불렀어요. 왜? 풍채가 좋은 것 하나만으로 다 말랐어요. 저도 바짝 말랐고 우리 동네 제 아버님도 말랐고 제 어머님도 말랐고 다 말랐습니다. 지금 어디 가면 말랐는지 아세요? 저 동남아 가보세요. 바짝 말랐습니다. 제가 미얀마 가봤는데요. 미얀마 수도가 양곤입니다. 양곤에서 그 쇼핑센터를 쭉 한번 지나가 봤어요. 그 안에 아가씨들이 이제 이 물건을 팔잖아요. 빼짝 말랐어요. 빼짝 말랐어요. 요래요 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세요. 아니, 이 아가씨들이 왜 이렇게 날씬합니까? 날씬합니까?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죠? 자, 우리 현석군. 왜 빼짝 말랐을까요? 뭐라고요? 못 먹었어. 못 먹었어. 못 먹어서 말랐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점원들이 다 이래 말랐거든요. 아, 왜 저래 말랐습니까? 물어보니까 못 먹어서 말랐대요. 마치 70년대 우리 한국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못 먹어서 말랐어요. 많이 못 먹어서 말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한 풍요로운 세대에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러한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경제 부흥을 허락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예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 사역을 강력하게 담당하고 있는데 결국 마귀는 대한민국을 가만두겠습니까? 이 사역을 막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막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잘 압니다. 뭐냐면요. 법의 힘이 어떠한지를 알고 법에서 단 하나 바꿔버리면은요, 법률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지난번 헌법 개헌할 때요, 저들이 제일 먼저 바꾸려 했던 것이 뭐냐면요,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헌법 전체, 대한민국 질서 전체를 통괄하는 그러한 대원칙이에요. 자유라는 것이 자유민주적. 그런데 이 자유를 빼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빼버리려는 이유를 말하기를 다양한 민주주의를 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민주주의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닌 모든 민주주의는 악입니다. 악이에요.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가난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악이에요. 왜요? 자유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나 뭐 바로 성경의 대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요. 오늘날 몰라요. 목사도 모르고 장로도 모르고 도대체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런 것을 허용했던 반기독교적인 정책,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 이 평등법입니다. 차별금지법 또는 혐오표현규제법,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에 설명하는데, 이런 것들을 허용했던 서유럽, 부유유럽 왜 됐습니까? 기독교는 거의 괴멸됐습니다. 지금 유럽 기독교는 거의 괴멸됐어요. 그러면은 유럽 기독교가 괴멸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국가였어요. 유럽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가 거의 괴멸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 결국 마귀의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그러한 전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서유럽하고 달라요.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목적이 뭡니까? 한반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적화라는 그 기본 목표는 전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어디 됩니까? 사회주의 국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어디 나오느냐?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사회주의자들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나라도 아직 법이 살아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는데 이 자유만 빼버리면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자유만 빼버리면 이상한 법들을 만들 수 있어요. 자유가 있으면은 자유주의에 반하는 법을 만들 수 없어요.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받는데 이걸 모르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 모든 자유를 잃고 종교가 억압받고 탄압받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옛날을 추억하며 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질 거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외국에서는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미래. 이 정권이 시행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 해나가면 대한민국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자, 우리나라 부채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빚은 누가 따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따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스란히 따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의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장담 못합니다. 잘 나가다가 멈추고 퇴보한 나라가 저 남미 가면 많습니다. 그 나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회주의 때문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퍼주는 그 포퓰리즘 때문에 거기에 혹해서 그 악한 정권한테 계속 표를 주고 결국은 거지 나라가 되어버린 나라들이 많습니다. 계속 퇴보한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자칫하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더 위험한 것은 우리는 지금 저 사회주의자들과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처럼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베트남처럼 급격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옛날을 추억하면 울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부스러기 반찬 없는 주먹밥을 먹으면서 옛날 엄마가 해주던 그 진수성찬을 생각하며 울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바벨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쫓았던 바벨론이 아니고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되느냐? 돌아와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한 가지는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방신은 절대 믿지 않는 그 한 가지는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빠져서 문제가 됐지만 그 이전에 이방신을 따랐던 것은 완전히 담을 쌓고 철저하게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대한민국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신념과 우리의 신앙, 목숨을 건 신앙입니다. 신앙은 목숨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순교하면은 하나님 보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늘에서 보상받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저들은 신념을 가지고 합니다. 저들은 천국이 없어요. 이 땅에서의 보상이 다예요. 이 땅에서의 보상이 다인데 목숨을 왜 바칩니까? 목숨 바쳐보면 받은 보상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신념과 신앙의 대전쟁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으로 옮길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명심하고 결코 바벨론의 강가에서 울며 옛날 예루살렘을 회상하는, 추억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결코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지막 때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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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깨어나고 모든 목회자가 깨어나고 모든 성도들이 깨어났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대한민국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지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또 복음 통일을 이루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